우리가 가진 목자의 이미지는 굉장히 동화적이죠. 푸른 초장에 점점이 흰 구름처럼 떠 있는 양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나무가 하나 서 있다고 하면 그 그늘에 누워서 풀피리를 불고 있는 목자의 모습, 전혀 성경이 얘기하는 목자의 모습은 아닙니다. 별로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 있는 것이 목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당시의 목자는요, 쉽게 얘기하면 불가촉 천민입니다. 또 환영받거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속했던 사람들이죠. 율법의 정신이 뭡니까? 사람뿐 아니라 소나 나귀가 웅덩이에 빠져도 건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나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웅덩이에 빠졌다고 해도 건져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목자들이 요즘 말로 하면 자존감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바닥이었겠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기 양떼라고 하니까 우리 생각에는 자기 소유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시의 목자들은 그런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에 쓰여지는 제물이 필요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고용되거나 그 도시에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이 고용하여 싹을 받고 양떼를 지키는 그런 사꾼 목자였습니다.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라도 목자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편에 있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의문이 있겠죠. 나는 왜? 또 나만 왜? 그게 아니면 아예 체념을 하고 살든지. 놀란 일은 그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전합니다. 두려워 마라. 봐라. 모든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다. 오늘 다윗의 마을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포대기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증거다. 이렇게 하니 얼마나 당사자들로서는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렇게 천시받고 멸시받던 나는 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왜 하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성탄의 첫 번째 증인이 되게 하셨냐 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조금만 살펴보시면 오늘 이 목자들의 삶의 어떤 부분은 우리들의 형편과 있다는 거예요. 마치 목자들이 밖에서 밤을 새우며 양떼를 지켰던 것처럼 그야말로 어떤 면에서 인생을 갈아 넣을 정도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처럼 그런 실존을 살았던 목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것을 통해 비록 그런 삶의 현실이 있다고 해도 너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너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놓치지 말라. 이걸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 레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11절 12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한데,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연약한 한 아기로 와서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가 되어주셨다고 하면 그 정도로 여러분에 대해서 진심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시나 그가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않고 종의 모양을 취하여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한 아기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우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은 뭡니까? 내가 가진 조건이나 수준이나 형편과 관계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품으라고 하는 것은 먼저 내가 뭘 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예수를 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들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변화되면 좋지만 변화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들이 변한 게 있습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변했습니까? 그들을 고용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나 권력자나 부자가 되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냥 목자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게 뭡니까? 그들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셨어요.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제가 과거 청소년 생활을 할 때요, 어떤 아이 하나가 정말 성실했어요. 신앙도 좋고.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학업 성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고민을 해가지고 상담을 청했습니다. 그 얘기를 쭉 하다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얘가 자기가 공부를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고 전도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 지금처럼 그냥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살면서 공부하는데 혹 너 주변의 친구들이 야 너는 성적도 안 나오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하면 한마디 해라. 예수님 때문에. 한마디만 하면 된다. 또 시험이 끝나면 애들이 성적 문제 하나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고 막 성적 때문에 죽상이 되잖아요. 그럴 때 너는 씩 웃어라. 그리고 주변에서 야 너는 뭐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넌 성적도 별로 안 났는데 왜 웃냐 한마디 해라.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것은 나는 왜라는 국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실존. 그러나 그런 현실 속에서 이런 나에게도라는 은혜는 신자에게만 주신 축복이에요. 예수와 함께 사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인 것이죠.